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무엇보다도 법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여서 이 법에 의해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이 바울은 로마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총독 벨릭스의 오늘 재판 자리에 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바울이 함께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한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오늘 데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변호사를 대동했던 이유는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 법의 절차를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법에 따라서 이 재판 과정을 행하기 위해 그들은 이 변호사를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오늘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오늘 이 더둘로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당신을 대하여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벨릭스의 오늘 이 선정을 치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의 통치 아래서 자신들은 태평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벨릭스의 통치를 통해서 이 유대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모든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해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타키투스라는 요세푸스는 유대 사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을 드러낸다라면은 그리스의 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였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도 그리스의 오늘 역사가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포악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선정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총독이 바로 벨릭스였음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벨릭스에 의해서 오늘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한 자신들의 민족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아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의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도 예나 함께 같이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오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더둘로는 이 벨릭스가 가장 신경 쓰는 소요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총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대 지방을 다스림에 있어서 소요가 발생되는 것을 지극히 꺼리는 벨릭스의 그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소욕해 하는 자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은 맞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전염성 같은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전염성과 같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그 확산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한 초대교회의 복음이 빨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전염병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바울을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늘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지 바울 자신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양 오늘 바울을 거짓 고소하고 있는 것이 이 더둘로의 오늘 고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고발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단지 유대 종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둘로도 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고 오늘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6절 말씀은 바울이 겪는 고난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고난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법정에 서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오늘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 자라는 것이 첫 번째 죄목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이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새로 짓는다라는,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이유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오늘 고발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이 성전 모독에 관련된 죄목으로 오늘 고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모양으로 고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일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신이 겪은 그 고초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겪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초가 없는 지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당하는 것이 없을까? 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없을까? 그것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우리는 지금 겪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복음을 대적하고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법정에서조차 오늘 정확한 오늘 제목으로 오늘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진리를 거스리는 오늘 고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했고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겪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법정의 자리에서도 정확한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었고 또한 바울이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고초가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제자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